예,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감사 몇 번 했어요? 그건 아시네. 잘하고 계세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감사. 3, 7, 10 이런 숫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예요.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라? 단디 해라. 감사하려면 똑바로 해라. 단디 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인데 안 하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왜냐 예수님도 지정의가 있으시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못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피 한 방울조차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입만 열면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여사는 보면서 얼굴을 보아하니 감사하는 얼굴이거든요. 시작. 그러니까 봐봐, 옆에 사람 볼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혼자 앉아있지 마세요. 제발 예배 드릴 때 좀 같이 짝을 지어. 그래가지고 뭐 하면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때는 왜 하늘을 보냐고 도대체. 같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감사하는 얼굴이 돼 있어요. 보니까 감, 사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얼굴 보면 성질나고 밥 먹기 싫고 막 살기 싫고 이런 얼굴 되면 안 된다. 그거는 잘생기고 예쁜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구나. 평강이 있구나. 저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구나. 저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구나. 이래야 되지. 저 사람은 좀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디가 아픈 데가 있는 거야. 이래 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왜 고개를 일하는데? 아멘을 해야지. 가르쳐도 안 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해봐요.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 때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에게 민족도 땅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관계를 끊어버렸어. 침묵. 안 찾아와요. 13년 동안이나 말을 안 해.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셨어요. 그냥요. 아브라함 행사고지를 생각하면 안 와.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냐. 민족을 주고 땅을 주겠다고. 근데 네 마음대로 만들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다시 저 같으면 얼굴 안 봅니다.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이쁘게 살아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 착하고 어렵고 그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아이고 참 저리 살라고 애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잘한 사람 골랐으면 우리를 안 골랐어요. 예수님이 잘난 사람이 죽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라니까요. 반역하고 범죄하고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제가 이게 제일 힘든 게 추수감사주일 날 초청잔치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추수감사주일도 아니고 초청잔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요. 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 까먹을까 봐. 이 까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추수감사주일을 저는 사실 가장 뭐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맥주감사주일도 있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이 가장 저한테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사실 병원 가야 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시죠?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감사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은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 방문하는데 실제적으로 세 번째 유월절을 방문한다는 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어디를 통과했냐? 사마리아. 여러분 지도를 제가 자꾸 지도도 안 보여주면서 지도를 보시면 이라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가끔씩 그 인터넷 눌러봐. 이스라엘 지도 한 번씩 눌러. 할머니 할아버지 안 눌러봐도 돼요. 어차피 못 누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요. 늙었다고 무시하냐? 그거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이쪽에 왼쪽 편에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 편에 이렇게 조그만해요. 우리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뭐 가봤자 코딱가리만 해. 근데 그 밑에가 유대 지방이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고 그 위가 갈릴리 호수 있는 데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동네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쪽에서가 가버나움이 주 무대였기 때문에 그거를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 유대 지방에 있거든. 그럼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수르 때 이게 혼혈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터부시 되고, 저것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해가지고 또 자기들끼리만의 그걸 이렇게 만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방인 취급 당하는 사람이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 당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도 열받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쪽으로 사마리아 땅 오면 못 오게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갖고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서 베레아 지방 끝에서 유대 지방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을로 못 가고. 그런데 이제 갈 때는 예배드리러 갈 때는 또 가라 그래.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일들이 수가성에는 그래서 만난 거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쪽으로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제 가려고, 예루살렘 가려고.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설교는 듣고 계신 거죠? 예. 그 사이는, 그런데 이게 갈릴리에도 안 속하고 사마리아에도 안 속한 마을이라는 거야. 그런 마을이 원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뭐. 그런 마을이, 여러분, 경상남도에 속하든지 경상북도에 속해야 되지, 경상북도에도 안 속하고 경상남도에도 안 속하는 마을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을이 지금 있는 거야. 왜 그럴까?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라서 그쪽은 마을로 안 쳐져.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불쌍한 게 뭐냐?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정상인을 만나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떨어지세요. 왜? 그때는 접촉하면 전염된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누가 가겠냐고. 아무도 안 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버림받고, 더 서러운 거는 사람들은 내 존재를 이제 기억하지 않는 거야. 얼굴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손발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병이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갔다 찾아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아오라고 안 했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찾아와요. 희한해. 그 양반은 희한한 양반이야. 내 마음 아픈 거 알아. 내 눈물 나는 거 알고, 내가 상처받은 거 알고, 내가 아픈 거 알고, 질병 중에 있는 거 다 아세요. 찾아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마음을 안 열어요. 이게 보세요. 10명이 나병 환자들이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누군지 아는 거야. 이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저분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저분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병 고쳐준다. 의사는 못 고쳐줘도 저분은 내 마음 아시고, 내 상태 아시고, 내 눈물 아시고, 내 아픔 아시니까, 내 가족들도 나를 다 버렸어도 저분은 나를 고쳐주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선생님! 소리 고래고래 지르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면 끝이야.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귀에 이게 들려야 돼.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 이 사람들은 모르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찾아오셨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온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나병 환자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소리를 지르는데 저처럼 이렇게 했겠어요? 예수 선생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한번 해봐요. 저봐. 저래 갖고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 예? 예수 선생님! 뭐 이래 정도 해야 뭐 들리고 말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발요. 예수님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응답해 주시잖아요. 같이 해봐요. 소리 질러. 이렇게 이야기 안 할걸? 어떻게 해야지? 소리 질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역사 일어나요. 아멘은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거요? 할렐루야. 소리 지르는 그 소리, 그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했다. 그러니까 오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바보라. 그걸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바보 천치지. 뭐 이런 걸 제가 자주 쓰는데, 바보 천치는 바보 천치입니다. 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본데, 바보 중에 바보가 바보 천치라. 왜? 은혜 머무는 곳에 가면 주님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은혜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왜 안 오냐고? 왜 새벽에 와서 기도 안 하냐고? 왜 시간마다 교회를 찾지 않냐고? 은혜 머무는 곳이 여기인지 말은 잘해요. 뭐 뚫린 입이라고 말하나? 그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은혜 머무는 곳에 와야 나병 환자가 나은 것처럼 치유 역사가 있고 문제 해결될 거 아닙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빽짜기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게 군대를 일어선다고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뭐라고요? 그 은혜가 머무는 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보고 거기에 내가 머물고 있으면 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손 하나도 어떻게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만 찾아오시면 그 내가 처한 그 아프고 눈물 나고 괴로운 환경이 무슨 환경으로 바뀐다? 복받는 환경, 축복의 환경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그러면 중요한 거는 환경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처한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소리 지르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뭐냐? 왜 얼굴이 이렇게 기름기가 나냐? 고기 안 먹었는데 기름기 제가 좀 바르고 왔는데 반짝반짝 합니까? 할렐루야. 이거 왜 그러냐? 아파도 괜찮아요. 예? 소외 받아도 상관없어. 고통 받아도 상관없어. 누가 계시면 되니까. 예수님 함께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세상 중에서 가장 멋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입니까? 예, 그 라면 선전하러 제가 갈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할렐루야. 와 상관없어. 사막이든 뭐 어디든 뭐 아골골짝 빈들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된다.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을 이 여기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솔루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소리 지른다는 말보다는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한다는 뜻이 더 강해요. 아멘이십니까? 소리 높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소리 질러봐요. 왜 기도할 때 왜 기도 못하냐고.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양식이 없거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요거만 넣으면 돼. 제가 어젯밤에 초청자인데 우리 사모가 알아요. 주일날 토요일중에 잠을 못 자는 거를 막 그는 주일날이든지 뭐 초청 아무 상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뭐 할게요? 그럼 또 앉아가고 누워서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다가 지쳐가 잠드는 거예요. 언제 자는지 몰라. 솔직히 그래.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오늘 새벽이구나. 계속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바꿨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것만 계속 부르면서 이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다가 어째 하고 잠이 들었어요. 몇 번 깼게? 3번 깼어. 잠을 잔 것도 아니에요. 그래갖고 오늘 요 초청잔치 한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그냥 그래요. 주일날 되면 오늘 새 가지 올까 안 올까 그 생각 때문에 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또 교인들 중에 누가 아픈 사람 혹시 교회 안 오는 사람 없나? 또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라 이 덩신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을 네가 왜 하고 있냐고. 아는데 알긴 아는데 그게 잠이 안 오는 걸 저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이야기하셨는데 집사님이 잠을 잘 자야 병이 없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대. 예, 맞는 말 같아. 잠을 잘 주무시기를 바래요.
제가 그래도 옛날에는 목회 안 할 때는 있잖아요. 머리만 대면 잤거든. 머리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만 대면 잔다 그랬잖아. 요즘 머리 대도 잠 안 와. 예, 잠 안 와. 안 와. 이게 제가 보니까 목사가 되면 이렇게 되는가 봐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잠을 주님 만나는 그날부터 잘 자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막 되는 대로 자고.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날마다 좀 목사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초청잔치 하면요,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초청잔치 하는 날까지 죽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또 음식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더 길어요. 그 기간이. 초청잔치 잠시 한 시간이잖아.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몇 달 동안 이거 하고 있었냐고 지금. 그게 제가 볼 때 목사가 하는 일 같아요. 근데도 오늘 그런데 감사했던 게 여러분들이 수고하셔가지고, 아니 그래도 경로당 출신만 근사님 천국에 전화 왔으니까 받고 오세요 가서. 직업도 없는 양반이 뭔 전화가 그리 자꾸 오냐고. 이해가 안 돼. 사업하나? 나 몰래. 그 근사님들이 이제 무음을 할 줄 모르고 이거 뭐라지 이거 뭐라노 이거. 진동으로 안 되면 천국으로 이민 갈 때 다 됐다. 이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 뭐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 하여튼 저기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집에 가고 시험 들었다고 또 전화하지 마시고. 근사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들을 소리는 안 듣고 꼭 안 듣는 기능도 발달해갖고 안 들어도 되는 걸 또 들어요. 큰일이야지. 여러분 기도를 해도 다 똑같은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 내 마음 아세요. 내가 울면 하나님도 울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관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내 아픈 환경, 그 시련에 뭐가 있냐, 그 시련에 그 보자기에 쌓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참아내셔야 돼요. 위기가 왔을 때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잘 아시죠?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요것만 알아. 그 앞이 더 중요해요. 2절이 더 중요해요. 2절이 뭔지 아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자기 스스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Almighty God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아무 내가 부르짖어도 능력도 없는 그런 저기 돌멩이한테 왜 이야기하겠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낙심은 하시면 안 된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해가 돼야 돼요. 말씀을 전했는데 이해가 안 돼.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와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 주님이 와서 저희들 병을 낫게 해줬으면 10명이 다 와서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감사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감사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성숙과 성숙의 차이가 감사예요. 미숙한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도 미숙한 분들은 보면 뭐예요? 받지 못한 거 집착하지, 남이 가진 거에 집착하지,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잖아요.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한테는 없는 거구나. 괜찮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베푸신 은혜가 큽니까? 작습니까? 말은 잘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지요? 그 받은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받은 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별로 안 좋아. 그럼 감사 안 하지. 좋아봐요 얼마나. 여러분 요즘이 무슨 철이에요? 에? 가을철? 가을철 맞다. 가을철 맞네. 요즘에 감이 많이 나와요. 감이 나오는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감을 갖다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이 다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예? 근데 저는요, 감을 주면요, 무조건 먹어요. 달든지 덜 달든지 많이 달든지. 왜냐? 줬으니까.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보세요. 우리가 감사는 뭐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범을 샀을 때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사건입니다. 사건. 웃기는 왜 웃어요? 사건이요. 항상은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항상 시간마다 때마다 감사해야 된다고. 그리고 뭔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감사하는 사람 특징은요, 주로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감사를 많이 해요. 왜 감사하는지 아세요? 안 죽었다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다른 교회는요, 사고 나면요, 교회 떠나요. 예수 믿어가고 사고 났다고. 그렇죠? 자동차 사고 예수 믿어갖고 그래 교회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특징은 뭐냐? 사고가 나면요, 안 죽었다고 감사 헌금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유명한 이야기. 감사는 hen찰 박치기다. 왠지 아세요? 손이 떨려가지고 감사도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는요, 몸이 진동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떨릴 만큼 진동이 오는 감사를 했나 안 했냐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감사는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행동. 감사하는데 내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담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한 명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립니다. 얼굴을 딱 엎드린다는 말은 경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엎드려가지고 어때요? 그 사람 근데 발까지 이렇게 코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사람 그 발 앞에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운동화를 신었다, 슬리퍼를 신었다. 슬리퍼 신었는데 이 구멍이 다 나 있거든. 그래서 발이 제일 더러워요. 그리고 지방 자체가 더운 지방이잖아요. 발냄새 날까요? 날까요? 예수님이라고 안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많이 났다는 거지. 왜냐면 그렇게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결례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집마다 물을 떠놓고 오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발을 씻겨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발에 딱 앞에 엎드려가고 코를 이렇게 댄 거예요. 이게 보세요. 15절이 중요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아와. 그 다음에 발 아래 엎드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돌아와 엎드려.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의 표시예요.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가버렸고 한 사람만 감사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감사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오늘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한 말씀이 큰 소리 돌아와 엎드려요. 감사하는 마음은 10명에게 다 있었겠죠. 나 같은 나병 낫게 해줬으니까 고맙지.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는데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가 해결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감사하는가 말입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모른 척하고 떼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감사는 표현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옆에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번 집사님 봐봐요. 또 집사님 사랑해요 해봐봐요. 또 한 번 더 해봐요. 감사해요. 집사님이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해봐요. 지금 하고 계신 거 맞죠? 예. 그래요. 그게 표현이라고요. 말하는 거라고요. 경상도 남자들이 잘하는데 감점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을 해라 이 문둥아 그러잖아. 사랑하는데 말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럼 남자가 뭐라는지 아세요? 니 내 마음을 모르나니까. 니 마음이 내한테 보이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하라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받았으면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표현의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주방에 가가지고 이게 초청장치 한다 열심히 수고한 분들한테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 등신은 진짜 등신이야. 예? 그죠? 여러분들이 언제 와서 그 책상에 그거 비닐을 깔았냐고. 내가 깔았다. 열심히 권사님들하고. 누가 그랬어요? 차 한잔 사드릴게. 할렐루야. 말을 하세요. 설거지하고 있으면 내가 바빠갖고 뭘 못하면 설거지하는 분들한테 고맙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하라고. 아이고 저는 항상 염려되는 게 저 옷 한 벌밖에 없는데 저거 입고 설거지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쁜 옷을 그 입고 와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계신다고. 진짜야. 자기 주일날에 입고 그렇게 하시잖아.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고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수고한다고, 내가 일이 참 내가 그래서 이렇다고, 그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 말도 못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우리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님도 당연히 당신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럼 그 기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길이 뭔지 아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한번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해 보세요. 맨날 좁혀고 말이지.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고 말이야. 밥이나 축낸다 그러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 지도 밥 축내고 있으면서 누구 보고 축내냐고 자꾸 똑같이 축내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 아이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라고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님 실망합니다. 그래서 실망한다는 말은 모두가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그 운전을 해야 되는 이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머리가 이게 좀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 운전대를, 그러니까 요 앞에 출근하는데 운전하는 거 말고 멀리도 가야 되는 경우도 이런 경우 있을 때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운전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길의 노면 상태나 또 지나가는 차량의 상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생명이 죽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한테 감사하지 있죠. 사마리아인은 예수도 잘 모르니까 감사할 줄 몰랐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다 가버리고 저 집에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가버리고 이 사마리아인만 이렇게 온 거잖아요. 감동 먹었다니까. 예수님 감동 먹으면요 예수님도 이제 환장하시는 거예요. 뭐 해주려고?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보너스를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질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영혼 구원도 받았다. 이방인인데. 할렐루야.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뭐라고요? 너를 구원했다. 아멘이십니까? 도랑치고 가지 잡고 얼마나 좋아요. 병도 낫고 영혼 구원도 받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에게 영생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많은데 오늘 기적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음으로만 담으면 되지 그거 안 됩니다. 감사는 절대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해야 된다. 감사는 마음에서 나지만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 여러분 부하 직원한테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부하 직원은 상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왜? 한 팀이니까. 교회는요 그렇게 서로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할 때 감사하면요 불행이 끝이 나요.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의 삶이 나는 형통하다, 잘 나가고 있다, 그때 감사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형통이 더 연장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물 반바가지 물 갖고 막 이거 아시지 뭐 하는지?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걸 펌프라 그러나? 얘네가 물 나오게 하는 게 있어요. 수도가 없을 때. 근데 반드시 물을 부어야 돼. 안 부으면 이게 아무리 해도 안 올라오잖아요. 그걸 무슨 물이라 그래요? 역시 우리 교회가 똑똑하다. 마중물이다. 마중물! 이 마중물이 뭐냐? 마중물이, 예? 마중물이 있어야 돼. 오늘 우리가 그 펌프에 물을 부어올릴 때 붓는 물 한 바가지가 있듯이 감사의 물 한 바가지 일단 부어.
그래 뭐가 넘친다? 생수가 막 콸콸콸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의 생수가 수없이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받았잖아. 주님께 주셔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뭘로 바꿔요? 감사를 바꾸세요.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난다. 마지막으로요. 이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인이 이 영혼 구원받고 뭐 했어요? 예수님 발에 엎드려. 이 엎드린다는 말은 예배를 뜻해요. 엎드린다는 말은 예배를 뜻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행동으로 예배에 성공했더니 구원받았잖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 시간을 예배에 성공하지는 못한다. 이거는요 심각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절대로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을 모르느냐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제가 요즘 손자가 우리 집에 왔다 가더니 계속해서 며느리가 자꾸 동영상을 보내줘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잠이 하도 안 와가지고 봤는데 나는 못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애가 1분 30초를 눈을 안 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싶었더니 저가 아버지 찬양 인도하는 거를 이 걔는 말도 못합니다. 지금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찬양인도 그 교회 찬양인도 하는 그걸 그대로 이렇게 고개도 안 돌리더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 애가 이렇구나. 애들이 이렇구나. 저거 내가 그랬지. 얘가 저를 봐요. 한창 왔을 때 보더라고.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버려. 처음에 저거 아버지인 줄 알았거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잖아. 그래고 한 사흘 뒤에는 이제 아는 척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거 아버지를 아는가 봐요. 저거 아버지를 아니까 저거 아버지가 이걸 하니까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 집에 이제 교회를 못 가니까 집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혼자서. 놀랬어요. 제가 그 손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본다니까요. 정확하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가정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요. 뭐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시키고 예배 잘 드리게 하면요 알아서 커요. 뭐 그 나중까지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내가 이 감사를 내가 행동을 옮길까 말까.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있다. 이 9명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옆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집에 가네? 저 사람 집에 가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꼭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내 새벽기도 열심히 오는데 우리 근사님 새벽기도 안 오더라. 교회도 가까운데 내보다 가까워. 그러고 새벽기도 안 와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바보 천치라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안 하시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옆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속 인격적 교제를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가야 돼요. 오늘 이 사마리아 한번 보세요. 남들이 집에 가든지 말 상관없어요. 나는 이 은혜를 이 받은 은혜를 가서 말하고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겠다. 한 사람입니다. 그가 참 성전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이시고 참 성전이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딴 사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지막 최고의 최고봉 클라이막스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요. 누가 예배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참 생수가 그분에서밖에 나올 수 없다. 영원한 리빙 워터는 그분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세상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것을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해결자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 예수.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또 남은 우리 생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언제 아멘하는 거 보자.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감사할 수 있다면 더 큰 기적을 부으실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그 감사를 예배로 한번 멋지게 성화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예배해 주셔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